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또 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십시다. 묵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전능하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이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전능하신 주 찬송하십시오. 찬송합니다.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은혜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인지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자녀다운 생활을 정말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로 통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전 세계, 한국,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바랍니다. 있는 처소에서,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시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시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목사님과 통하여 증거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도 영상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봉헌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부번해서 드리는 이 헌금은 또 주일 예배 시나 또는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도 봉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여,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신 그 기도자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재난을 인해서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은혜로우신 주님 높고 높으신 이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봉헌의 순서를 갖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해서 드려지는 11과 또 감사의 물질들과 복음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과 대구에 하나님 아픔 당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들이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주를 사랑하고 형제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드려지는 이 물질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드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니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관해 가실 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봉헌을 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지키시고 특별히 병약한 형제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또 우리 가정 위에 또 우리 성도들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해본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사기라고 하는 말이 나쁜 깨로 남을 속인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사기당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죠. 세상의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돈을 잃기도 하고 또 자기의 직위를 잃기도 하고 또 사기 때문에 행복을 상실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도 그 나쁜 꼬임에 빠져서 사기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영생의 길이다,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여기 내가 전한 말이라고 한 것은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이 믿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축복이지만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은 헛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또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어떤 것이 참된 복음이냐?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1세기 소아시아에 지금 터키라고 불리는 나라인데 거기 중앙에 갈라디아라고 불리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주 52년경에 바울이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이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역사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그 지방에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는 도시들마다 교회들이 섰어요.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에게 아주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도들이 전에 들었던 그 복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럼 그들과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던 이 복음이 무엇이겠어요? 성도들이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이 복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요지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쁜 소식이 온 겁니다. 성도들이 바로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거짓된 복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그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 유대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여러분 신천지 집단에 위장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냐면 인생이 아니라 영생마저 망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된 교사들이 전했던 그 거짓된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들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할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지 되는 규례가 있는데 할례라고 하는 규례예요. 이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간주를 해요. 근데 만약에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소용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신천지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이만희 씨의 비유풀이를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와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그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 성도들처럼 다시 법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서. 구원의 기쁨은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신천지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지옥 가는 거 아닐까? 그 구원의 확신들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점점 하나님의 율법도 아닌 그들의 만들어놓은 율법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그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다. 십자가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계속되어지는 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그 말이죠. 이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수준이 저주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기당하게 되면 돈만 잃어버려 마음 속상하지만, 우리가 지기를 사기당하게 지기를 상실하겠죠. 근데 우리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강도에게 우리가 아프게 죽임을 당했다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잃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사기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저주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거짓된 교사들의 의도를 여러분 좀 더 노골적으로 2장에 가서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참된 복음, 참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미혹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미혹이 되면 구원의 진정한 기쁨에서 떠나서 오히려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가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나쁘다고 했을까요? 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일까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왜 잘못된 것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한 조항을 가지고 붙여서 그것을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폐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중요한 결론을 내려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틀이 뭡니까? 율법의 틀을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요약하게 되죠.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야 그래 너 이만 하면 됐다 합격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왜 있었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 계명만으로 충분하다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미워했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나는 이미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이 그렇게 엄했어요. 그래서 나는 살인하는 자가 되고 나는 도둑질하는 자고 이미 다 나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나갈 길이 없었어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내 최선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율법의 한 조항을 지켜야지 된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지 된다. 비유풀이를 반드시 들어야지 된다. 참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말이죠.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이게 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했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내 행위, 무엇인가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나 자신을 내가 의존을 했다면 그건 여러분 복음의 변질이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본질이 뭐냐?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것이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선물이라.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야지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 번째로 복음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삶이 율법의 행위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행위가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내 새로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무엇이 우리의 삶과 행위를 만드는 것이냐? 바울 사도는 성령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고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은 율법은 저절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율법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막 길을 쓰고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이제 그 성령님은 내 일생의 새로운 삶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뭘 하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잠만 자시겠습니까? 그는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강화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핵심, 그 본질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아주 짧게 그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다 보니까, 성령으로 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살인하게 되겠어요? 도둑질을 하게 되겠어요? 거짓말을 하고 모략을 가지고 거짓말로 남을 속일 수 있겠어요? 성령님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도록 나에게 감동을 주셔요.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진실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는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진실할 거야. 여러분, 그런 결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성령을 따라 사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성령에 충만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초월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기에 열거된 인격적인 덕목들을 한번 보세요.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충성,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이런 덕목들을 갖춘 여러분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면 이제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능히 넘어서는 그런 능가하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런 삶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성령님의 요구에 내가 순종하느냐, 그 성령님의 감동에 내가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이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 그런 결과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를 사람들이 완전하게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미완성품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나는 마침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완성품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할 수가 있어요.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볼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짜증을 내기도 하고 내가 흥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 작품을 완성해갈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아직은 부족하고 우리가 미완성뿐이지만 성령은 기꺼이 내 인생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 이 복음적 희망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이 희망을 붙잡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전능하신 자와여 선악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는 참회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위선과 거짓과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를 쓰기 위해서 배준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낮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곳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승기 장로님께서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의 말씀과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모든 이들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이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소멸을 되게 하시고 위선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버린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상황을 통해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먹고 마시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탐욕들, 움켜 만지고 펼치지 못하는 손들과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모습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향하여 구하고 행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활짝 펼치는 손으로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려지는 일들로만 가득 찬 이 나라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만 높이고 성도의 수만 늘리고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교회가 아닌 아버지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회 지도자들이 아닌 아버지보다 그들을 더 따르고 섬기는 성도가 아닌 참된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시는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이름만 높이며 영광 돌려지게 되는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저희가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를 계기로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온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기 전에 곁에 오시고 말이 없어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픈 이를 위해서 울고 상한 이와 함께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소년 소녀 가정들, 영세 모자 가정, 코로나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와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잔의 커피가 메마른 목을 적셔주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랑으로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삶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잔 가득할 때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빈잔의 여유와 아름다움도 있듯이 먼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날마다 나눔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아픈 자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마음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의 의욕마저 없는 사람들에게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통치해 주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의식 세계 속까지라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간구가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간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치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성장에 동행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위에 또 연약함으로 고통당한 우리 이웃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형제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